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시오. 지금 방금 드린 말씀은 그 공동 번역의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된다. 저는 이 말씀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함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앞에 잠깐 멈춰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화평하게 지내는데 그 범위를 보았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얼굴만 봐도 거북스러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카톡을 차단한 사람도 포함될 것이고, 내 생각에서 지우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고 합니다. 사실 친한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요. 서로 이모티콘을 보내면서 안부를 묻고 또 잠깐 보았을 뿐인데 마음이 즐겁고 그 하루가 막 즐겁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친한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은 즐겁고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고 14절 후반절은 더 부담이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헐.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절망입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15절 말씀이 희망을 줍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언뜻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이게 뭔 희망인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두 가지를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 또 하나는 쓴뿌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또 그 나쁜 쓴뿌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고요. 쓴뿌리가 내 안에 있으면 주변 사람과 화평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가 이 쓴뿌리 때문에 교회가 화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야지 막 결심하고 또 노력하는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야 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거룩함을 따르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겼던 에서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 그 은혜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장자권, 이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라고 생각한 거지요.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이미 마지로 태어났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신뢰를 얻었고 남자답게 사냥을 했습니다. 스스로 강하게 자랐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미 장자라고 여기고 살았던 것이겠지요. 굳이 형식적인 예식 절차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언약, 이게 필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것이지요. 결국 그는 그 자만으로 인해 장자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에서가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때 야곱이 장자권과 팥죽 한 그릇을 바꾸자고 이야기합니다. 교환하자고 했어요. 에서는 생각에 야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게 뭐 그리 중요하겠어 장자권이 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약을 현실과 바꿔버렸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꿔버린 에서는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망령된 자라고 했습니다. 세번역은 망령된 자를 속된 자, 또 공동 번역에서는 불경스러운 자라고 번역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의미가 확 다가옵니다. 영어는 godless입니다. 하나님 없음이에요. 에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겠습니까? 아니요,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어. 은혜 없으니 망령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 이게 망령된 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사냥 잘하고 내가 잘 살 수 있는 내 능력을 의지하겠다. 내 능력이 더 커 보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보다. 하나님 있음과 하나님 없음은 헬라어 원어 단어에서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망령된 자의 헬라어는요, 베레로스입니다. 이 베레로스는 문지방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여러분, 문지방은 어때요?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있음과 하나님 없음은요, 그게 정말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한순간에 하나님 없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가 나한테 있나 없나 늘 노심초사하면서 두려움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번에는 시내산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이 18절에서 21절은 율법을 받을 때의 시내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18절에서 2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내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뎌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하였습니다. 시내산이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거룩한 분을 직접 뵙는다는 것은 죽음이었기 때문이지요. 구약시대는 당연히 하나님을 보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그 피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모를 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렵고 또 신비하고 막 그랬었죠. 오늘 아까 성경 읽은 대로 말이 달리고 막 거의 가까이 가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시내산의 변화무쌍한 날씨처럼 아마 흑암, 침침한 폭풍 이런 한마디로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모세도 두려워 떨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멀리 계신,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가면 죽게 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었지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뒷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새 언약을 믿는 삶, 이게 은혜를 아는 삶입니다. 새 언약을 믿는 자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새 언약이 완성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며 완전해집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은혜의 자들, 은혜를 아는 자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있을 때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이룰 수 있고 거룩함을 따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28절, 2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가 완벽하게 드러나는 곳이고 그곳에서는 억울함이 없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불공평함이 없고 정의롭고 아픔이 없고 질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곳입니다. 아니, 앞으로 우리가 갈 곳이지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 현실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에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은혜 있는 자들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기대가 있으면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말씀을 한 번 더 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라.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내 안에 은혜를 살펴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 인위적인 화평이라는 것 잠깐 속일 수는 있습니다. 거짓 웃음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주일 한번 만나는 교인들에게 잠깐 웃어주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짓 관심도 쉽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소그룹 모임에서 안부 묻고 정해진 틀에 따라서 행하는 거 쉽지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있는 화평은 다릅니다. 화평에 은혜가 있으면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웃음 속에, 그 미소 속에는요, 진심이 있습니다. 그 미소로 상대방의 마음이 여러분 치유됩니다. 여러분, 툭 내뱉는 인사 같지만 은혜가 있으면요,
그 말 한마디 위로가 되고 그 위로로 인해서 상대방이 눈물 흘리게 됩니다. 이게 은혜의 신비입니다. 이런 은혜의 신비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화평이 가득하고 거룩을 따르는 그런 자리임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게 되고요.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힘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 직장, 사업처, 학교, 학원 어디에서도 은혜가 있는 미소는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치유함이 있고요. 은혜의 말은요. 직장, 가정, 사업처 어디에서나 위로가 되고 능력을 행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자리 어디에서나 은혜를 가지고 행할 때 은혜의 사람, 거룩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것, 거룩함을 따르는 것, 여러분 이거 교회에서 금식하고 방언하고 철회하고 성경 많이 읽고 계신다고 해서 거룩하는 거 아닙니다. 뭐 날마다 친절한 연습하고 미소 연습하고 자기 개발한다고 화평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화평하게 하고 거룩함을 따르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쓴뿌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유혹할 것입니다. 네 능력이 최고라고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하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늘 마음에 품고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은혜로 얻은 삶입니다. 얻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 없음이 됩니다. 쓴뿌리가 내 삶을 주관하게 되어버리는 거지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나 언제나 우리에게 임합니다. 교회에서만 은혜를 바라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지요. 적어도 구리토기 성결교회 교인들은 교회 따로 삶 따로 이건 아니라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늘 임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욕심과 내 능력이 하나님 은혜보다 앞서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우선순위에 두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우선순위에 두는 자들의 모습 중 하나가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만큼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예배만큼 은혜를 갈구하는 모임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냥 편하게 생각해 보세요. 1시간 정도 가둬놓고 여러분 앞만 보게 하잖아요. 앞에 목사가 있고 십자가가 뒤에 있잖아요. 찬양하게 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잖아요. 이게 은혜를 사모하는 곳, 이게 예배잖아요. 이게 예배 모이고 예배 방송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 마음, 이게 은혜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화평하게 하기 준비하는 마음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여기 우리의 예배 자리가 어디서 어떻게 지금 예배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또 서로 은혜로 서로 격려하고 은혜로 서로 사랑하고 또 은혜 받기를 서로 나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집사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권사님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발견하고 청년들의 모습 속에서 믿음의 능력을 보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원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화평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또 거룩함을 따르는 삶이 되어갈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 서로서로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하여 중보하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하여 하나님 전에 모여 또 하나님 말씀 앞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를 하나님 복 내려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